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6절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전 부분에서 우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다, 혹은 엘리야다,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십니다. 먼저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부르느냐? 지금은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15절에 물어보십니다.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복수형 너희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역시나 베드로가 앞장서서 대답을 하죠.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고백을 합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신학자가 오래전에 베드로에게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The Director of Apostolic Choir. 사도들, 제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다, 지휘자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사실 베드로가 항상 앞장서 있죠.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하는 내용, 그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입니다. 첫 번째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고백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어로 Christ,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을 쓴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고, 이것을 그대로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 언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로 표현하면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는 같은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새가족관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아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메시아라고 읽으셔도 무관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는 쌍시옷 들어가는 그 단어가 더 강렬하게 잘 느껴집니다. 욕을 할 때도 쌍시옷이 들어가야 걸쭉하고 조금 더 공격적인 거가 있잖아요. 우리 한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거보다 메시아 예수여, 이게 좀 뭐가 와닿는 것 같아요. 메시아,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택하신 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를 많이 예언을 하고 있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약에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인간 이상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 한 명이 아니라 one of us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다. 구약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지금 베드로는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 사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 당시 옛날에 2000년 전에 메시아라는 일반 명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주로 메시아라고 불렸습니다. 우리 백성을 다른 압박에서 구원할 자, 그 메시아, 우리 왕이시다. 그런 일반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주신, 일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런 신적인 존재, 그리스도다.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대답,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the Living God.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미국에서 제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주형헝이라고 불러요. 예, 최유진을 유진초이라고 부르듯이 저를 주형헝이라고 불러요. 저는 홍씨입니다. 홍씨인데 제 아들, 제 딸도 다 홍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베드로는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름으로 해서 그분의 신성을 받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더 이상 존귀한 것을 찾을 수도 없는, 우리 민족이 그렇게도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정말로 3년 동안 지내온 바로 이 예수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지상에서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의 내용, 예수께서 그의 생애에 걸쳐서 다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복음서의 풍성이 담겨져 있죠. 이 베드로의 고백,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 예수가 어떻게 왕이냐,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고백을 합니다. What a confession.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 고백에 조건이 있습니다. 고백에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컨페스하고 뭔가를 이렇게 말로 꺼낼 때 항상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남친에게 혹은 여친에게 혹은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혹은 남편에게 혹은 부인에게 고백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결혼하신 분 중에 I love you 그거 말 안 하고 결혼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한마디 하셨을 것 같아요. When you propose to, blah blah, I love you, marry me please, 그렇죠? 사랑을 고백해요. 자녀들한테도 사랑을 고백합니다. I love you 하면서 이제 숟가락 들고 와서 이제 막 내패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거가 있죠. 고백을 해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좋은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 고백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을 받는 사람의 존엄성이 묻어 있어요. 그것이 좋은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고백,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고백, 첫 번째, 믿을 수 있고 확신하는 사실이어야만 합니다. 믿을 수 있고 컨빈스하는, 확신하는 사실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세 번째, 고백의 상대, 즉 고백을 받는 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꼭 그렇게 동의 안 해도 되는 사실들이 있지만은 더러는 우리가 고백할 때 저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는, 어그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백하는 것이 좋은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자꾸 닥달해서 나 이쁘지 그래서 남자친구의 고백을 받아내는 것은 그거는 고문이죠. 고백이 아니라 고문을 시켜서 자백을 받아요. 자백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자발적이어야 돼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너 참 이쁘다. Out of nowhere. 갑자기 하는 그런 툭 던지는 고백이 진짜 멋있는 고백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떻게 우리 아내를 어떻게 만났는지 막 물어보면은 이벤트를 많이 했다. 나름 이벤트 많이를 했다. 특별한 날에 이벤트 많이 했고 이런저런 거 많이 했다. 팁을 막 줍니다. 근데 아주 어떤 자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특별한 날 이벤트보다 가끔씩 이렇게 혹은 평소에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좀 찔렸어요. 네, 찔렸어요. 그래서 다시 연애를 좀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nyway, 압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고백이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는 좋은 고백이라고 할 수 없다.
목사님, 홍주영 교우님 참 머리가 작으시고 멋있어 보여요. 그런 고백이라고 했을 때 제가 들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도 아시죠? 웃으시는 분 계시잖아요. 제가 머리가 작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머리 큰 거 알거든요. 맞는 모자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자 쓰는 것을 로망으로 생각해요. 예, 정말로 모자 쓰고 싶어요. 저는 머리가 커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멋있는 것, 저는 정말로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아내가 정말로 고백한 내용, 오빠 잘생긴 거 아니야. 그것도 감사하게 결혼하고 나서 그런 고백을 저한테 했어요. 저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잘생겼다, 우리 어머님들도 뭐 가끔 가다가 아유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현실을 알아요. 고백의 미는 고백 받는 자의 반응으로 보여져요. 고백의 아름다움은 고백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백의 가치가 저는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오늘 베드로가 하는 고백, 예수께서 질문하시고 Who do you think I am? Who do you say I am? 그렇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지적인 어떤 인텔렉주얼한 그런 지적으로 만들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현실적인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스파우스한테 바치는 고백은 현실적인 경험에서 나와야 돼요. 현실적인 경험.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인 경험. 제가 새가족반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서울에 가면 꼭 가야 될 식당이 있고, 물론 맛집이 무지 많지만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뉴욕 가서 꼭 가야 될 곳이 한 군데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5년 동안, 17, 8년 동안 청년 사역하면서 한국에서 유학 오신 분들, 인턴십으로 오신 분들, 특별히 신촌 쪽에서 공부하다가 오신 분들께 묻습니다. 그쪽 동네에서는 짜장면집 어디가 맛있느냐?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한 군데를 얘기를 해요. 아시죠? 이거는 이제 받아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한국 가실 때 신촌 복성각,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복성각. 예. 신촌에 복성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땡땡 여대와 땡땡 대학교 학생들이 거기서 많이 먹는데요. 이구동성으로 복성각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뉴욕에 이제 놀러 가시는 분들,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값싸게 많이 정말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받아 적으십시오. 달라스 BBQ. DALLAS. 여기 이번 여름, 가을에 인턴 오신 분들, 유학 오신 분들, 뉴욕 가셔서 꼭 들리시길 바래요. 지난 15년, 16년, 17년 동안 저를 통해서 그 집 매상 무지 올랐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들 거기 한 번씩 다 가봤어요. 복성각과 달라스 BBQ. 저렴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성각은 먹어보진 않았지만 먹어본 사람들의 증언이고, 달라스 BBQ는 제가 뉴욕에 올라갈 때마다 먹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있게 제가 확신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복성각과 달라스 BBQ를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그 사람. 내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입술 밖으로 꺼내는 고백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보여있어 그램을 통해서 나 여기서 뭐 맛있는 거 먹었다 사진 올려서 보내고, 그렇죠? 올려보내고 보여주는 거. 사진으로만 보면 정말 이게 그냥 우라통이 터져. 내가 저걸 어떻게 먹어? 내가 저걸 어떻게 먹어? 직접 경험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 오늘 고백,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2년 반, 3년, 4년의 기간 동안에 오늘의 고백은 클라이막스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모멘텀이에요. 지금 pass or fail, 지금 파이널 exam입니다. 3년 동안 함께 지내온 메시아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함께 웃어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진솔한 고백을 듣는 순간이에요. 파이널 ex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출제하시는 기말고사의 질문 딱 하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This is your final exam. Who do you say I am?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께서 정말로 그 답을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I have no idea who I am, so tell me. Teach me some. No. 예수님께서는 답을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시험 문제의 출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마음으로 믿고 있는 그 답을 입술 밖으로 꺼내라. 고백을 듣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최고조로 올려놓으시려는, 클라이막스로 올려놓으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단순히 구약에서만 배웠던 지식으로 말하는 차원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전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를 3년간 동거동락하면서 확인된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인격적인 고백, 현실적인 고백, 자발적인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 고백은 예수께서 듣기 원하시는 고백이었고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고백이었다는 얘기예요. 자발적이었고 인격적이었고 체험적이었고 너무나도 확실한 고백을 했는데,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문제 출제자 예수께서 듣고자 하셨던 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정확히 알아본 것이죠. 물론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인이시오. 예수는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덜어는 베드로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Anyway, 이 고백, 예수를 정확히 알아본, 예수께서 칭찬하실 만한 고백을 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고백을 잘했다 칭찬만 하지 않으시고 그 confession, based on that confession, 그 이 고백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I will build my church based on your confession. 이 고백을 기초로 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생각이 일치되는 순간이라는 얘기죠. 예수는 주인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그 신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고자 하는 것을 본인의 모습, 본인의 진짜 진면모를 듣고자 하시는, 그렇게 대답하는 영혼들과 하나가 되는 신비. 따라서 교회는 무엇이냐? 살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인정하고 acknowledge하고 알아가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건물입니다. 그냥 모이는 건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 12시 반 예배에 함께 모여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시 땡, 종은 안 치는군요. 2시 땡. 2시 시간 되면은 우린 나가야 돼요. 옆 건물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이 됩니다.
세상으로 파송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개별적으로 individual personal worship을 드리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지금 한국에서 인턴 혹은 유학으로 오신 분들, 이제는 한국에서 몸담고 있었던 지역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그 몸을 잠깐 떠나서 이 워싱턴 DC 지역 공동체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컨페스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다. 이것을 아직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들,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예배 참여하시고, 성경도 공부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꾸준히 문을 두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Confessing Church, Confessing Christian. 여러분과 저는 차고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라지에 들어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차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맥도날드 하니까 되게 이렇게 싸구려 발음이 티가 나죠. 맥도날드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맥도날드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빅맥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예배 참석하고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구원받은 자로 믿는 자로서 성장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백이 필요하다. 두 번째, 교회는 그것이 교회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간에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간에 이 고백을 항상 기초로 합니다.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기초고, 또한 이 고백이 선교적 사명,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스테이먼이라는 거죠. 한번 끝나고 나는 어떤 그냥 원타임 컨페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지표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굉장한 스테이먼이라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이 내용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서 땡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영광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Through the Gospel of Jesus Christ,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적 하나님의 선교예요. 이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술로부터. 더 나아가서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DC에 있는 우리 대통령, 부통령, 우리 의정장, 한국에 계신 분들, 북한 동포들, 예멘의 모든 사람들, 중동, 남미, 아프리카, everywhere.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이 땅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기는 이 땅을 예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와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고 교회의 비전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This is what God wants to see. 그래서 So what? So what?
이 고백,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황폐한 이 파국의 현장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종착역은 공동묘지가 딱 어울리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렇게 소망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십자가에서 활짝 열어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시고 그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늘 새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워싱턴 DC 2년이 됐든지 3년이 됐든지 여러분들 콜스워크가 끝나고 학위를 받고 혹은 여러분들의 스펙에 올려질 만한 일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또 어디로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이 워싱턴 DC의 어떤 삶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미니미입니다. 모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왔다 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잠시 왔다 가는 DC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시고 복음을 공부하시고 깨우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DC2DC가 이제 5년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갑이 되기보다는 이 세상의 을들과 함께, 영적인 을들과 함께 슈퍼갑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꿈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외에 무엇이 사실 더 중요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류가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나 눈물 흘릴 때나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나 학교 공부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고통스러울 때나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거 때려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now? 그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만이 나를 붙드실 수 있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